오래전에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나타나면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그 다음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색을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빨리빨리. 근데 사실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빨리빨리는 얼렁뚱땅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짜냐 진짜냐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따지는 이유는 사실 가짜가 많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뉴스를 들어도 저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통계가 나와도 저 통계가 진짜냐 가짜냐, 심지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저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는데 요즘 새롭게 운동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 덜 드는 운동, 당구. 우리 교회에 짝대기 클럽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같이 가입을 해서 하는데 재미있는 게 거기서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큐대라고 그래요. 그걸로 볼을 칠 때에 확신이 없이 에라 맞잖아 하고 치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어. 그런데 쳐도 절대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왜? 내 실력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확신이 있다 분명하다고 쳐도 안 맞는데 아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거, 맞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아마추어 중에 최고의 아마추어. 아니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건 생짜떼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충 이까이 거 대충, 옛날 한참 유행했죠. 이것만큼 위험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쩌다 하겠지 시험적으로 하는 거, 이거 심각한 위험입니다. 요즘 의사들도 데모하죠.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 한번 해보지 뭐, 대충, 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대충,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대면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난다 할 때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벌써 여러분들 화장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몸매가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해라. 시험하여 보라는 거죠. 여러분, 금인지 금도금인지 어떻게 시험해 봐야 돼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를 얻든지 사위를 얻든지 할 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간단한 시험이라도 해보고 말이라도 걸어봐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생선을 사든지 과일을 사든지 해도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다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서 그 능력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시험해 보아서 나는 몇 점짜리인가, 어설프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을 쏘거나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에 눈 감고 하는 게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호흡을 멈추고 초긴장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주변에 어떤 기차가 지나가든 새가 지나가는 사람이 떠돌든 상관없이 초집중하여 거기에 흔들림 없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야구장이나 축구장 응원 실컷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연습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떤 골프 선수는 퍼팅을 할 때에 주변에 다양한 음악 소리와 시끄러운 것들을 틀어놓고 거기서 집중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시끄럽습니다. 너도 나도 입 달렸다고 한 마디씩 다 하고 머리가 있다고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과연 진리는 얼마나 있을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있을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시험해 보아 가짜냐 진짜냐에 정말 중요한 진짜 순수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는 현장에서 고민할 때에 여러분에도 설교시 몇 번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팔로 갔던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있었던 이 얘기를 생각해 봐요. 이 사람 얘기도 저 사람 얘기도 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 쉽게 던져보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얘기가 나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책임은 바로 나의 결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때는 대통령을 향해서, 또 세계 모든 정권들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과가 있어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 잘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받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가하는 누구도 여러분의 잘난 점들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고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더 크게 보셔서 당신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나의 것, 나의 소중함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쁨을 취함으로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발소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한번 사라고 그러잖아요. 한 몇 개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라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1년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평생이에요. 아니 영생이에요. 영원무궁토록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나의 기쁨, 나 주의 기쁨이라는 찬송처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거보다 귀한 게 없죠. 그래서 나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기뻐하는 거 보면 주님도 기뻐할 거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기적인 것이 많이 끼어져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고민해 봤습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다양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예배,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우리 일제 때 신사 참배 문제, 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 문제, 다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자기 개인과의 문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웃과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과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오히려 제가 찬송하는 편에 속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다면 이 코로나가 오는 것과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의 어려운 것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찾을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살지만 사실은 나의 영달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예배생활, 나의 사회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취미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많은 때가 있는 걸 이거 벗겨야 돼요. 그 벗기는 수세미를 지금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사회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때를 벗기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알곡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있는 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왜 시험하여 보라 했을까? 바로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해도 사실 주님 그걸 100%로 오냐 하고 받지 않아요.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지만은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와서 재산을 판 거에 50% 2분의 1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자신을 속이느냐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이 더 크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면 내 자신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대상과 나의 관계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시 몇 번 했을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합니다. 과학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만큼 많이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학책들, 그걸 진리인 줄 믿고 지금까지 공부했고 그걸로 점수 따고 그걸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발판되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까요? 그걸 진리라고 말할까요? 계속 학설로 바뀌어요. 학설. 설이에요. 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 내 선생님만 믿어요. 믿어요 해놓고 의료 분쟁 나면 죽일 놈 살릴 놈 난리 나요. 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잖아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어떤 분이 앞차에 써붙였어요. 나도 내 자신이 무서워요. 그 말 들으면 나도 거리를 띄울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과학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다고 그러고 분노하잖아요. 새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권을 믿었는데 믿긴 뭘 믿어? 찍어주지도 않으면서도.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은 뭔가 되겠지. 뭐가 되긴 뭐가 돼. 똑같지요.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만 분명히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왼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미움이 크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믿고 신뢰한 것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의 부족함을 우리는 싸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처럼 매번 뉴스 때마다 교회발 하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교회를 믿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교가 별거 아니에요. 전도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간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 간에 젠틀맨 같이, 레이디 같이, 신사 숙녀처럼 정말 삶의 최고의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섬겨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하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자라고 말하느냐? 말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자기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자가 되는 거예요. 말 대신에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중하게 예의 있게 사씨를 가지고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로 그들을 대해줄 때에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는 누구냐? 나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를 확증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당구공 하나를 칠 때에도 확신이 없으면 안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자신도 확신이 없으면서 남한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이 중심이 내 속에 어떻게 되지느냐 내가 확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확증해 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바로 선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에 나부터 욕하시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욕거리에 욕할 수 있는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돌멩이가 바로 내가 주어진 거지 누가 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다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무뎌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에게 더 주목하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딱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딱 던져주고 이 과정을 어떻게 겪는가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본 후에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여 본 후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 시험 당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끝나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아니 전 세계 코로나를 있고 지금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기간이고 저도 여러분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증해 봐야 돼요. 아, 예배당에 안 가도 좋아. 이젠 편안하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십시오. 애들 말로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더 사모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배처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인되게 나간다면 그의 시험에 통과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웬만하면 요만한 조그만 핸드폰 갖고 이렇게 보지 말고 혹시 지금 집에서 그렇게 보신 분이 있으면 양해하고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요즘 텔레비전도 웬만하면 다 좋더라고요. 텔레비전에 핸드폰하고 동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잘 모르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스마트 뷰 그래가지고 동기화시키면 그냥 똑바로 그대로 텔레비전에 내 핸드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튜브 틀어서 그대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사람 실물보다 더 커. 흠직하게 나와요. 아니면 또 웬만한 거면 다 요즘은 또 이 케이블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직접 TV에 나옵니다. 그걸 연결해서 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 중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조차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복음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환경을 만들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험하는 시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좌초되지만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분을 믿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 뭘로 나오느냐? 헌신으로 나와요.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성경은 또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시험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요, 남을 꼬꾸라뜨리는 시험하지 않는 거지만 축복하는 시험은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아. 당신을 시험하는 걸 제일 싫어서 예수님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사탄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험하라고 명령한,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라요. 시험하지 말라고 해주신 하나님이 딱 하나 시험하라는 게 11조야.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정적인 것을 뭘로 보실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막 그러면 말로만 그러죠. 액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주는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말하면 말한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예요. 믿습니까? 이걸 대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도적도 없고 녹도 쓸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누차 말합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요. 정말 내 것이 무엇일까? 나의 소유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자의 이자가 아니라 복리 이자보다 더 강력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나에게 별미를 갖고 와, 나로 먹고 마셔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는 자의 마음이 기뻤을 때에 그 기쁨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에도 엄마의 마음이 괴로운 속에서 아이에게 젖을 주면 그 아이가 설사병에 걸린다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올 때는 최고의 영양이 되잖아요. 이삭이 왜 별미를 요구했을까?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을 갖게 하고 그 기쁨 속에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1조를 드려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되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나 안 하나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외치는 이 귀한 말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 때 참새는 자기 지부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런데 독수리는 어떤다고 그래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면 기류예요. 바람도 흐르는 물결이 있어요. 흐르는 길이 있어요. 바람도 그 흐르는 길,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간다 합니다. 폭풍우가 쳐서 물살이 세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오히려 그걸 치고 올라가요. 물살을 해친대요. 물살인 것은, 쌀이라는 것은 사이사이예요. 물도 통째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쫙 내려올 때 전체가 오는 것 같지만 작으면 물방울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인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사이에서 그건 물살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사이를 뚫고, 물살을 뚫고 물고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류가 있고 물살이 있어요. 그 틈새를 끼고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잘 되는 자리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때가 오히려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난국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전후무한 하나님의 복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큰 때를 이루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망치다가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더 시험해보고 정말 시험해야 할 것을 시험해보면서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매스컴 탓도 아니고 정부 탓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예요. 이럴 때 더 근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시험해야 할 것을 시험하게 하시며 시험엔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분명한 것을 붙잡고 주께 영광 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